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국민일보에 그 겨자씨라는 작은 기사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털이 거의 다 빠지고 그냥 얼굴은 흉터가 있어서 괴물같이 보이던 개 한 마리가 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서 붙잡히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즉시 보호소로 이제 옮겨지게 됐고요. 일정 시간 동안 이 개를 입양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할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호소에서 일하는 사육사가 이 개에게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기러기만 보면 그냥 사정없이 지저대고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기러기 떼 때문에 비행장이 그냥 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뉴스가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개를 데리고 비행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처음에 비행장 측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면 이 기러기 떼 때문에 쓰게 되는 비용이 한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42억 원, 이 정도 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걸 생각해 보니까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개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개가 기러기를 쫓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반색이 된 비행장 측에서는 이 개가 마치 하늘이 준 선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억이 넘는 이 막대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출을 아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행장 측에서 너무 고마워서 이 개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터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표창장까지 줬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말했지만 이 터빈은 못생긴 데다가 얼굴에 흉터까지 있어가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길거리 방황하던 개였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감각을 빨리 발견한 사육사 때문에 안락사 당하지 않고 기러기를 쫓는 은사를 잘 발휘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개가 되었다. 그 이야기가 이 국민일보 겨자씨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병들고 못생긴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기러기를 잘 쫓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가 이 비행장의 특급 도우미로 활약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예화는 하나의 단순한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짐승에게도 특별한 재능,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주셨고 누구는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거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은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묵혀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묵혀두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의심되고 그렇게 의문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은사를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 31장의 말씀 보면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 이 거대하고 정교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 두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예술적, 기술적인 정교함과 세밀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그를 돕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능력까지 더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은사를 주셨을까요? 개인의 이름이 유명세를 타거나 부와 명예를 쌓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막을 함께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목적이 그겁니다. 브살렐이 가지고 있는 금속 세공 기술,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바느질 솜씨와 목공 기술이 하나로 뭉쳐져서 거룩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사람이 특출나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막중한 임무를 그들이 신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즉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공동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2장도 보십시오. 역시 오늘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은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놓고 누구의 은사가 더 우월하고 탁월한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경쟁합니다. 이에 바울이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의 본질이 뭐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살피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잘 깨달아서 나를 드러내고 뽐내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유익을 주는 복된 통로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의 출처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은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반복되게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 그리고 같은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또한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 근본은 뭡니까? 근본.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의 사역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시지요.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카리스마타,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거.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같은 내적인 능력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죠. 직분. 직분이란 말은 섬김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그 맡겨진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이름 뒤에 붙어있는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있을까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고, 섬기기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집사님 계시는 겁니다.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라는 옷을 입혀주셨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사역하게 만드시죠. 사역. 이 사역이란 말이 에너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효과 또는 결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안에서 실제적인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섬기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특별하고 대단하고 그냥 신비롭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들이 없는 희소성이 있는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영성 있는 사람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못 받았지? 나는 받았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그거 안 받고 뭐 했니? 소위 목에 얼마나 힘을 주며 다녔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지혜의 말씀 은사나, 내가 받은 병 고치는 은사나, 저 사람이 받은 섬김의 직분이나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온 물줄기가 같은데 뭐가 더 깨끗하고 낫다고 말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이에요. 선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재물, 시간, 심지어 우리의 구원까지도 모두 다 공로 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선물.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에, 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셔서 저렇게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구나. 각자가 받은 은사에 감사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 직분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저 종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모든 비교의식, 교만이 사라지고요, 그저 감사함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같은 은사를 왜 주셨을까? 목적이죠, 목적.
그 목적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유익하다 이 말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무엇과 함께, 무엇과 더불어, 이런 의미의 쉰이란 말이고요, 견디고 참고 쓸만하고 도움이 된다, 이 페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이 두 마디를 한번 묶어볼까요? 모두에게 서로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는 결코 그냥 개인의 만족이나 자기 과시를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교회를 섬기라고요.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공적 도구입니다. 공적 도구.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공적 도구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막 건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위해서 사용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설교로 섬깁니다. 여러분들을 신방하는 것으로 섬깁니다. 기도해드린 걸 섬깁니다. 은사 받은 대로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직분, 받은 사명 따라서 서로를 섬기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다면 그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요.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으로 주신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성도들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함이지요. 재물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죠. 부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아까 처음에 찬송 드린 것처럼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고, 버리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거. 그렇죠? 이게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정말 진리입니다. 사랑은 더 움켜쥐면 움켜줄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퍼뜨려야죠. 전달해줘야죠. 나눠줘야죠. 내 수중에 재물이 많으면 그걸 뭐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축적해 놓고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꽉꽉 채워 넣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나누라고, 섬기라고,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게 확장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즉 모든 은사는 나를 향하지 않고요, 우리를 향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죠, 공동체. 우리 몸을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의 이 지체들이 각각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좀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눈이 만약에 아니 나는 아름다운 것만 볼 테니까 너 발이야 어디로 가든지 가 난 상관없어, 그러면 제멋대로 그냥 눈을 막 획획 돌아가면서 이러면 우리가 어떨까요? 오, 이거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요. 손은 그럼 손은 나는 내가 그냥 잡고 싶은 거 잡을 테니까 입이야 뭐가 들어간지 말든지 간에 나는 알 바 아니야.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가지고 입으로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독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같이 못 다닐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 제멋대로 발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성한 곳이 없겠죠. 갈갈이 찢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 온 몸이
각자가 맡은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뭐가 통제합니까? 이 뇌가 통제하잖아요. 뇌가 우리 모든 신경을 다 통제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손을 움직여, 근육을 움직여, 웃어, 기뻐, 눈물 흘려. 이걸 명령해 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막 명령을 하다라는데 몸이 그냥 반항한답시고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그럼 병 걸린 거예요.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를 든 것인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은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공동체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싸웁니다. 흩어지면 서로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금방 깨어지고 말 겁니다. 남들이 가진 은사를 보면서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상한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누가 이곳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그 시간과 물질과 기술을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과 성도들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부디 성령께서 주신 이 거룩한 은혜의 선물들을 창고에만 쌓아두지 마시기를 바라요. 꺼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에 그 가치가 몇 배로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오.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8절에서 11절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죠. 성령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만 놓고 보셔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참 다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죠. 자, 기록된 것만 보십시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기 기록됐다고 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케스트라 공연이에요. 제가 악기를 제대로 모르는 약간 젬병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음악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해는 안 되지만은 정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도 조화가 안 돼 보이고 개성이 강한 악기들로 보이는데, 이런 악기가 연주자의 손에, 그리고 지휘자의 리드로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요, 이게 정말 황홀한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하늘 곡조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비결.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덮어주고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그 악기들마다 특성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악기들이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채워주는 겁니다. 단점을 보완시켜서 장점만 극대화시키니까 그 소리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TV 프로그램에 피아노 조율의 장인이 나오셨어요. 이종열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조율사님이 나오셔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너무 와닿아서 제가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이거 언제 내가 설교 때 꼭 써야지. 그래가지고 막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이때 오늘 쓰이네요. 예. 이 적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율은요, 타협입니다. 위 아래의 음에 물어보는 게 조율인데, 도 이 음 하나를 결정하려면 위쪽에 있는 사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요, 오도한테도 가서 물어봐야 되고요, 옥타브한테도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가?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는가? 그럼 거기서 오케이 하면 그 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이게 조금만 어긋나면 화음이 안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50년 이상 조율을 하신 분이 그 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피아노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금만 그것이 어긋나도 소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피아노 소리가 심금을 울리는 악기가 되려면 그 안에서도 조율돼야 돼요. 서로 화음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오케스트라 얘기를 다시 하면요, 만약에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트럼펫 소리가 너무 튀어가지고 그 소리만 들린다면 그건 음악일까요? 아닐까요? 음악이라기보다는 소음에 가깝겠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역시 다양성 속에 있는 이 통일성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로봇처럼, 똑같은 복제품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계신 개성과 성격과 성향과 성품을 다 종합해서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맞도록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성품과 재능을 주셔서 서로를 보완하고 풍성하게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 자리에서 화음을 낼 수 있는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탁 빠져나가 보세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내가 갖지 못한 은사 때문에 괜히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죠. 뭐 여기서 제가 더 뭐 빼고 더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은사를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선물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권적인 지혜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특정한 은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지 못한 은사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시면서 힘 빼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은사,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죠. 생각나게 도와주시죠.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나온 귀한 선물이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총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시기와 질투와 이 분쟁과 다툼을 불러오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가 무언지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나같이 힘없고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뭘 할 때 기쁨이 있고,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무엇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 또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받은 은사를 마음껏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받은 은사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